장소를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여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열어 나아가십시다.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거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날 허락하여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조건이 아무리 열악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주님 받아 흠양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부르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10번입니다. 시편 16편이 되겠습니다. 찬송 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화면에 아마 다 나아갈 터이니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교독문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48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세상의 영광 나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요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현성 안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늘품 합병교회에 속한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있는 장소는 다르지만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들은 지금도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들이 추구하며 나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감기였던 눈이 열렸고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들이 모두 녹아서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들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없지만 우리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 가지만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과 모습은 바뀌거나 변화되지 않도록 하늘 파평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녀로서 본분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시신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여 냉동창고에 쌓아놓는 뉴스를 보았고 요양원에 있는 전체 어르신이 사망했다는 뉴스도 접했습니다. 우리들이 현재 삶 속에서 볼 수 없는 상황들이지만 세계 속에서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현재의 상황이 언제 종료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지만 애굽의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의 집집마다 통곡의 소리가 있었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이들에게는 장자 사망의 재앙에서 벗어났듯이 하늘품 합병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돌이켜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시간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심과 같이 주님 아끼신 주의 양들을 살피고 돌봄을 통해서 양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놓치지 않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늘품 합평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직장 문제로 염려하는 성도, 사업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모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7장 1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5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시면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말씀 읽어 내려가십시다. 레위기 7장 11절로 2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함께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7장 11절로 21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큰 깨달음의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또 말씀을 듣기 위해 믿음의 길을 종긋 세우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릴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내 마음을 두드릴 때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려 할 때 말씀의 은혜와 능력 앞에 나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입술로만 사용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마 많은 분들이 읽으셨기도 했고 잘 알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 책은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인 스티브 코비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이 스티븐 코비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CEO들을 만나서 경영에 대해서 또 회사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만나서 여러 가지로 대화를 하면서 컨설팅을 해주었습니다. 그 인류 기업의 CEO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 회사를 이끌어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7가지를 추려가지고 쓴 책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다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즉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제물을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습관 중에서 한 가지가 참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라 라고 하는 그의 3번째 원리예요. 7가지 원리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예배드리며 예물을 준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라라고 하는 이 스티븐 코비의 말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라,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뭐 하나 없으십니까?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좀 이 부분이 어려웠던 게 뭐냐 하면은, 살면서 사람이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1, 2, 3, 4 중요한 그 일들을 번호 매겨 가지고 중요한 일부터 딱딱 처리해 나아갈 텐데, 아니 왜 사람들이 성공하는 습관을 가졌을 때 이 중요한 일부터 처리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티브 코비 박사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따라서 중요한 일 1, 2, 3, 1, 2, 3, 4를 딱 정해놓지만 그대로 따라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긴급한 일의 횡포라고 그분은 말하는데, 갑자기 중요한 일들이 있었지만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전에 그 긴급한 일부터 처리하느라고 시간과 에너지를 다 뺏긴 나머지 나중에 중요한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에는 지치고 탈진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바른 판단을 내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실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도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수첩에다가 1번, 2번, 3번 잘 적어 놓지만 내 앞에 갑자기 급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급한 일을 다 처리하느라고 내가 중요하게 순서를 매겨놨던 일들은 다 뒷전으로 밀리는 거죠. 그래서 급한 일 다 처리하고 나서 중요한 일 하려고 하니 시간도 늦었고 지치기도 했고 또 동기부여도 안 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신앙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우리가 정해놓고 스티븐 코비가 말한 것처럼 그 원리를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막힘이 없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요한 원리, 원칙,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놓은 것이 있지만 갑자기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문제로 인해서 제대로 우리들이 정해놓은 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나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1번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만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2번째이고요. 3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은혜 받았을 때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최선을 다할 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잘 정하고 따라 나아가고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3월 15일 주일날 화목 제사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제사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제사,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 그것은 나중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 화목 제물은 화목 제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3월 15일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화목 제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잠깐 머릿속에 기억을 해보십시다. 화목 제사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는 셀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셀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이 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졌냐? 평화의 언약을 맺다, 혹은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절대로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오해가 있다라고, 오해를 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이 화목 제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만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위해서 이 화목 제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 제사는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 제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리죠.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죄인인 나를 다 태워드리면서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는 게 번제였습니다. 그 번제를 다 드리고 나서 일상의 삶에 돌아와 가만히 죄 용서받은 나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고 매일매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화목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 제사에는 3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마음의 자세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하나하나 잘 읽어 나아가면서 3가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더욱더 은혜의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의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2절 말씀을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7장 12절입니다. 찾으셨지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병 전병과 고운 과로에 기름을 섞고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아멘. 자, 12절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그 제물을 드릴 때 첫 번째 그 제물을 준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감사 제물을, 화목제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 자신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누가 시키거나 뭐 율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삶이 이렇게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그것을 예배로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겠다라고 할 때 바로 화목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준비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합니까? 누군가가 정말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다가와서 그 일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때 감사한 마음이 들지요. 또 누군가가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두리번거리면서 길거리에 서 있는데 저쪽으로 가면 그곳에 빨리 도착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준다면 어떻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깨닫는 것이고요, 느끼는 것이고요, 깨닫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감사를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제일 먼저 감정적으로 느낌이 옵니다. 나를 도와준 사람 생각하면은 그래, 맞아, 그때 그분이 날 도와줘가지고 내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 분명히 감정적인 느낌이 옵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깨닫게 되죠. 그 사람이 도와주었기에 내가 이런 것을 위기를 맞지 않냐고 해결할 수 있었어. 정말 고맙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느끼고 깨달은 다음에 고백을 해야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느끼고 깨닫는 것에서 끝난다라고 한다면 그 감사는 반쪽짜리 감사예요. 고백하게 될 때 진정한 감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12절을 읽었습니다만 제일 앞에 감사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감사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토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토다. 이 토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전을 찾아보면은요, 감사한다,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praise,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세 번째로 무슨 뜻이 나오는지 아세요? confess,
고백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느끼고 깨닫고 그 다음에 꼭 무엇을 해야? 고백을 해야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느끼고 정말 저분이 도와주셔서 내가 잘 될 수 있었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 깨닫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 감사는 절반의 감사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때로는 곧 잊혀지는 감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감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죠. 고백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감사가 평생 잊혀지지 아니하는 내 삶을 이끌어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정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줄은 아무도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아닌데 그 코로나가 일어나가지고 제 입장에서 보면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병원에 아파서 입원해 있고 수술받아 있는 성도도 찾아가서 병원 신방도 할 수가 없어요. 최선의 것은 전화하는 것, 위에서 기도하는 것, 참으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3월 15일 날 이 화목 제사에 대해서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22일 날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던 본문이에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포기했던 본문이에요. 이거는 설교하지 말자. 교인들 중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돼. 제 자신이 스스로가 마음에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고난주간 특세를 하면서 십자가 말씀을 다시 하나하나 그 7번 예수님 말씀하셨던 말씀을 묵상해 나아가는 중에 조금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차를 타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한 집 한 집 찾아가서 잠시 만나고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감사할 이유가 있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끝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사 노트를 쭉 써내려오고 있는데 2월 마지막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이 4월 초까지 썼던 말씀, 그 감사 노트를 한번 쭉 읽어보았어요. 3월 18일 감사 노트에 2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이죠.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셔서 받지 아니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서 발견한 글이었어요. 고든 피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쓴 책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는 은혜 아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래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매일매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에 불편한 것이 가득 차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 노트를 이렇게 써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은혜 아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고, 하늘품 화평교회 성도님들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 아래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신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제가 매일매일 똑같은 찬송을 수도 없이 반복해 듣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10,000 Reasons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만 가지 이유라고 하는 찬양이죠. 아마 제가 우리 식구들도 한번 들어보라고 톡에도 올렸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 앞에 무슨 일이 지나가든지, 내 앞에 무슨 일이 놓여서 나를 방해하든지, 그날 저녁이 되면 나는 노래할 거야. 이래요. 노래한다는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날은 이 찬송을 반복해서 몇 시간씩 듣습니다. 그래, 어떤 상황이 나를 가로막는다 해도 내겐 주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할 이유가 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주신 은혜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길을 이렇게 쭉 떠나서 내려오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어느 마을을 지나가게 되셨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고쳐달라고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문둥병을. 그 10명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죠? 단 한 명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병이 고쳐지니까 감사해야겠구나라는 걸 느꼈지요. 찾아가서 예수님 만나서 고백해야겠다라고 깨달았죠. 그 다음에 찾아갔는데 혼자 찾아가서 예수님께 고맙습니다,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자기의 입으로 그 감사를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 다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9명은 어디 갔냐? 그 한 명을 대표해가지고 야단치지 않으세요? 뭐라 그러시는지 아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만 느끼고 깨닫고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더 얻었죠? 구원까지.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구원받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더욱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언어의 표현은 더 풍성한 감사한 일들이 우리 속에 생겨나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드리는 그 예배가 화목제사,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화목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우셔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준비해야 하는가?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을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아멘. 이 16절에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앞부분을 보십시다.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하는 것이면. 서원.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서 예배를 통해서 확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는데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앞으로 이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약속하면서 그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게 화목 제사, 그 중에서도 서원 제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 어머니가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서원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니까 이것 말고 이 시편에 보면은 다윗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참 많이 해요. 여러 번 합니다. 근데 특별히 시편 56편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더 이상 피하거나 숨을 곳이 없어요. 그럼 사울 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적국, 바로 블레셋의 피해 도망가서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내 목숨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윗이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정신이 돈 사람 흉내를 냅니다. 사울 왕의 칼끝이 너무 두려워서 마음이 흔들리고 정신이 흔들려서 내가 미쳤다. 그걸 블레셋 왕 앞에 가서 그 수많은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침을 칠질 흘리면서 연기를 합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본 대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윗은 살려두면 안 됩니다. 죽여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블레셋 대장이었던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네. 그러니 씨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56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서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12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이다. 13절에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갔지만 블레셋에서도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 즉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대신 하나님, 내가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맡기고 서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12절에 말합니까? 감사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한다라고 할 때 어떤 때 대단한 걸 막 서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약속했죠? 감사의 제사를 드릴 것을 서원을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그 블레셋 가운데서 지키시고 오히려 그 피해 있는 과정 중에 더욱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늘품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지금 잡혀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리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소원합니다. 이 위기를 넘기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렵고 힘든 일을 다 있는 줄 압니다. 답답하고 삶이 공고한 것 다 압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넘어가면, 내 삶의 곤고함이 풀리면,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진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헌금 몇백만 원 하는 거?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소원의 기도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실하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하늘품 화평교회를 세워나가는 든든한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하나님 앞에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지켜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드릴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16절에서 보았던 또 다른 하나 화목 제물을 드리는 우리의 자세인데요. 뭐냐 하면은 자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화목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는데 누가 시켜가지고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내 마음이 막 움직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자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네다바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자발적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다 역사적인 기원과 그 체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 나오지요. 그래가지고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가지고 탈출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동안 노예로 살면서 정말 어려움 당했는데 이상하게 주인들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과 은을 줘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다 가지고 나와 그걸 바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광고하죠. 차고 넘치니 그만 가지고 오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화목 제물의 기원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들이 이렇게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을까요? 애굽에서 주인들이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갖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어떻게 가지고 있던 걸 다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말굽의 밟혀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막혀있던 그 앞에 홍해 바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라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마른 땅같이 걸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럼 애굽의 군대, 특별히 이 기갑부대죠. 말하자면 마병이 따라옵니다. 말발굽 밟혀 죽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건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홍해가 갈라졌던 그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따라왔던 애국 군대가 그 물에 다 빠져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던 예물을 차고 넘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자꾸 뉴스에 등장하죠. 가끔 보면은 막 어느 교회는 뭐 예배를 드렸다 하면서 막 시끄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가십거리에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쪽에 우리 시찰의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꼭 이야기를 하면서 식사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나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제가 가는데 좀 일찍 그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몇 분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군에 사느냐 막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예배를 강행하느냐 이것 갖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듣고 앉아 있는데 막 그냥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말하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왜 교회가 자꾸 예배 드리려고 하는지 알아? 돈 때문에 그래. 헌금 걷어야 하니까 이 바이러스에서 죽게 생겼는데도 자꾸 교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한숨 한번 크게 쉬고요. 그 가게 나오면서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여기 오지 말자. 다른 데서 만나자. 거기 만나면 싸울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자원하는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안 자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제물을 드리는 건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헤아려 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아 알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인 줄 다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어떻게든지 예배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까? 뭐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들? 헌금 걷어야 되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이 있기에, 그 복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내가 깨달아 알기에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감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하여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표시가 바로 이렇게 나타나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신 은혜 감사함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물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차원하는 마음, 또한 미리미리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견뎌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분명히 하나님이 끝내주실 줄 믿습니다. 끝내주실 때 더욱더 깨달아 알아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견디는 과정 속에서도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크고 사랑이 넘치는지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내 삶을 드리는 화목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부터 또 시작되는 하루하루의 삶도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십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십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마음을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화목 제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화목 제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서원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 우리 자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감사한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 믿음을 지키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는지 하나하나 깨우쳐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귀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10의 1조를 드립니다.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와 약속한 것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번제의 제물도 올려드립니다. 선교제 선교사님, 교회를 개척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목사님들을 생각하며 또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그 바치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 주님 품으로 돌아오며 상처받은 영혼들이 교회의 섬김과 사역을 통하여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앞뒤로 좌우로 또 우리 화면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도 서로 축복하면서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입가엔, 가슴엔, 두 발엔 사랑은. 아멘. 자,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면 교회 소식이 쭉 나가고 있을 텐데요. 먼저 감사한 것은 우리 지난 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 동참해 주셨고 찬양으로 또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귀하게 예배도 잘 드릴 수가 있었고 또 여러분 가정을 찾아가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또한 뒤에서 수고하고 애써 주시고 준비해 주신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감사를 표하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새벽 기도나 혹은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생활에 더 열심을 내주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화평의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 잘 지키고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또 믿음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넘겨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또 하나 끝이에요? 사진 보내달라는 거 혹시 안 나와요? 거기 사진 보내달라는 거 제가 넣어놓은 게 있는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장면들을 혹시 찍어 놓으신 것 있으면 저에게 카톡을 통해서라든지 혹은 교회 카페에다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부탁을 왜 드리냐 하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온라인 예배를 저희가 드리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런 경험을 평생에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을 경험하게 될까? 물론 앞으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도 들리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처음 경험 아닙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잘 사진으로 모아놓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늘품 화평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신앙 지켰고 이렇게 예배했고 교회에 하나 되게 해주신 은혜를 지켜나갔다. 우리 교회의 귀한 역사가 되고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도 빠짐없이 온라인 예배 드리신 장면이 있다면 개인도 좋고 가족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다 참여해 주시면 참 귀한 자료 또 감사한 자료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 이외의 것들은 화면으로 나가고 주보로 나갔던 광고 내용들 잘 보시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연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애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외의 것은 주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십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진리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충만하심이 매일매일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의 삶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느끼고 깨달아 알았기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화목제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보혈의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인도하심에 함께하심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화목제물이 될 수 있을까? 감사함으로 미리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약속하고 고백함으로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 자신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삶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사업체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